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과 속을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성이 뭡니까? 거룩한 일, 또 세속적인 거, 이거를 이분법적으로는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직업이라든가 하는 일, 뭐 이런 사역에 성스러운 일 또는 속된 일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영적인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과연 누가 가는 것인가?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아무리 열심히 이해를 시키고 소개를 하려고 해도 많은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봤냐, 또는 봤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인식시켜주면, 이해시켜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추상적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 교회가 왜 다릅니까?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죠. 사람을 구할 때도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스펙이 화려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천국이라는 걸 바라보죠. 하나님의 나라도 스펙이 화려한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과연 우리도 갈까요? 나도 갈 수 있을까? 머리가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행동이 민첩한 사람, 뭐 정보가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면 우리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쟁체제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먼저 골이 나는 사람이 간다던가. 여러분, 이러면 우리 갈 수 있을까요? 뜀박질도 우리는 듣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 있는 사람이나 정보가 빠른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이 간다면, 이렇게 경쟁하는 체제라면 우리는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선한 행동, 이런 거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아무개보다 우리는 선하지 못하고, 아무개보다는 우리는 나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비교 대상이 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천국이 어떤 곳이지? 천국에 오면 어떤가? 화려한가? 거기 죽음이 있는가 없는가 안 믿는 사람들 뭐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품꾼들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집주인은 누굴까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분명하죠. 품꾼은 누굴까요? 성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겠죠. 포도는 결국 상징을,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의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장터에 나간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했을 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하루 품삯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죠. 품삯 자체가 높고 낮은 사람 차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15만 원, 20만 원 주지 않겠어요?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통상적인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죠?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먹고 살 정도예요. 이게 뭐 엄청 상당히 많은 그런 품삯은 아닌데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해서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여러분 근데 성경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또 있는지라. 아침 6시 그리고 동이 틀 무렵에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냈는데 제3시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쯤 돼요. 9시에 나가보니까 그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터는 뭐냐면 광장이나 장터는 인력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이 그때 이제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력시장에 가면 하루하루 품팔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품삯도 약속을 하고 가는 거죠. 얼마 하루 주겠다.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포도원에 들어가니까 포도를 열심히 따야 됩니다. 이 포도가 수확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수확이 늦어지면 다 터져버리고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농약을 치고 수많은 약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치가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요. 특히 그런 때가 언제냐면 우기예요. 이 수확철하고 비가 오는 때가 이게 맞물리면 포도를 못 따니까 비까지 맞아가지고 물러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확철에 일꾼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는 관리만 하다. 그래서 제3시에 9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일하러 가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냥 데려가서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데리고 갑니다. 아마 이런저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3시간 늦었으니까 한 데나리온에 4분의 3은 받겠구나. 12시간 중에 9시간 일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집주인은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저들이 5절을 볼 건데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면 언제입니까? 정오예요. 이들은 시간을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12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제6시 정오죠. 점심 식사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나갔고 또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품꾼으로 데리고 와요. 아마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겠죠.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6절이 전개가 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제11시면은 이제는 전부 파장할 시간입니다. 일을 마무리해 가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저희 집 앞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있어서 저희 집 아파트에서 이렇게 앞을 봤는데 제가 좀 공사 현장이 참 신기해서 지하를 팔 때부터 사진을 한 장씩 찍었어요.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찍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땅을 먼저 파서 지하 주차장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그 대지가 넓지 않아서 2개 동인데 한 200여 세대 될까요? 15층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어느 날 공휴일이나 아니면 집에 일이 있어 잠시 들어갔을 때 보면은 야 요즘은 공사 현장도요 4시가 되니까 퇴근 준비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요즘은 공사 현장에서 일 시키기도 힘들겠다. 4시에 퇴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 그래서 정확하게 5시 이전에는 가방 들고 나오더라고요. 아마 샤워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되니까 나오겠지만 예전하고는 많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11시에 또 나가본 거예요. 11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 5시예요. 6시면 일이 마감이 됩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니 당신들 왜 여기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대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더 우리가 놀라는 건 뭐냐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이 포도원 품꾼들을 모으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즉흥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오늘 하루가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전날 세워서 오늘은 품꾼이 몇 명쯤 있어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좀 치밀하게 계산하고 일꾼을 몇 명을 붙여야 되고 그래서 품삯은 얼마 정도 나가야 되니까 품삯도 준비해놔야 되고 이런 건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포도원으로도 그들을 들여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궁금증이 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일이 있지? 여러분 하지만 이 늦게 오는 이 품꾼들도 상당한 품삯을 받는다면 어떠도 가족들에게 넉넉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한 끼니를 때울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그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주인에게 추수는 매우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을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이 포도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추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디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도 데려다가 우리 포도원에 들여서 품삯을 조금이라도 나눠줄까 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줄 수 있을까? 우리 포도원으로 드릴 수 있을까? 포도원이 어디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이라고 말씀했죠.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 세속적인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도 참 이상한 사람이고 한 번에 끝날 일을 이게 무슨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소비합니까? 인력 시장에 가서 몇 번이에요? 5번 나간 거예요. 이른 아침 6시에 나갔고 3시에 9시에 나가고 정오에 6시라고 하는 시간은 낮 12시 밥 먹을 시간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그리고 또 몇 시입니까? 11시니까 오후 5시에 나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머리도 모르는 사람이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우리는 보통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비유로 본다면은 이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이상해요.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아니 뭐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은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일찍 와서 수고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늘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처음 일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게 정말 이상해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품삯을 계산해 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조건이 뭐냐? 나 죽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해당이 됩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부터 싹쓸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영적인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도전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입 이단의 도전은 물론이요, 어떤 정치적인 신념으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들끼리 서로 갈등하기도 해요. 성도들끼리 갈등하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에 호의적인 그런 집단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동성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가서 부르짖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완전히 뿌리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저 도적질이나 폭력이나 이런 건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맹숭맹숭해요. 뭐 자기 취향이라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품삯이 약속된 사람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기를 1시간 일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12분의 1 데나리온이 주어지겠구나. 12등분해서 시급으로 계산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하루 1시간 일해서 그 시급이 10,000원이면은 8시간 일했으면 80,000원, 2시간 일했으면 20,000원 받으면 돼요.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요즘 상당히 많은 곳이 시급을 주고 있어요. 특히 알바. 또는 아니면 한 달 월급도 일당으로 계산은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율법에 이 품삯은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저당 잡힌 것도 옷 같은 거는 바로 그날 내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나그네, 고아, 또 객, 그의 과부, 가장 취약층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어떻게 되느냐? 해를 넘기면 안 돼요. 그날 줘야 돼요. 그날 주지 않으면 처자식이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굶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은행이 있어서 금융기관에다가 저축을 하겠어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화폐가 우리같이 지금 지폐같이 이런 것이 유통이 됩니까? 아니면 신용카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장농들은 그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촌에, 그것도 우리 선진국이나 중진국 이상 정도에서 그렇지 하루 3끼를 먹었던 때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이었는데 월급날이 가까워지면요, 전 몰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점심밥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4학년 5학년 올라가면서 어렴풋이 눈치를 챘어요. 아버지가 타오신 그 월급이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 다 줄어가니까 이제 그때는 끼니를 조절하는 거예요. 새끼를 못 먹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살찔까봐 밥을 적게 먹었습니까? 고기류 피하고 몸에 안 좋은 거 피하고 지방들 많은 거 피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성인병 온다고. 여러분, 새끼를 먹는 시대가 100년이 채 안 됐어요. 공무원들 대단히 박봉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월급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부정부패, 비리가 좀 많았다고요. 여러분, 근데 품삯을 주라고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2시간 중에 1시간 일했으니까 계산하면 다 같이 나와요. 6시간 일하는 사람은 절반 주면 돼요. 9시간 일하는 사람은 12분의 9, 4분의 3을 주면 됩니다. 계산하기 쉬워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은 1시간 품삯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것도 또 이상해요.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할 때 하루 품삯으로 약속하고 갔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 몇 시에 왔습니까? 오후 5시에요. 1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품꾼들이. 시간마다 한 명만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씩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노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또 늦었지만 늦게 와가지고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또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일찍 온 사람들에게 그 기대감을 얼마나 증폭시켜 놨겠어요. 야, 이거 기대가 된다? 나는 12개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혹시 주는 거 아니야? 그건 고사하고 셋 아니면 5데나리온만 줘도 나는 오늘 수지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왜 예수님이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 받고 다 해산했겠죠. 여러분, 9절 10절은 뭐냐면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하루 품삯을 주니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에게는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들에게는 12데나리온이 주어졌더라.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비유는 벌써 아니면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천국의 비유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 시간 계산, 품삯, 하루 일당, 아니면 또는 시급, 이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이 대가가 똑같아요. 품삯이 똑같아요. 그럼 누가 일하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늦게 오지.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걸, 이거를 다 뛰어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체제라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저는 20대에 믿었는데 뭐가 되겠어요? 예수를. 모태신앙도 아닌데요. 그렇다고 충성스러운 일꾼도 아닌데 제가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품삯을 하루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어졌다. 아마 요즘 같으면 노동청에 지금 악덕업주가 있다고, 악덕 고용주가 있다고 고발할 거예요. 품삯을 다르게 주고 있다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주일의 결정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내 품삯은 좀 더 받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면은 먼저 온 사람으로 자꾸만 변질되어 가요.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를 자꾸 드러내기 시작을 한다고요. 내가 몇 시에 왔는데 저렇게 늦게 온 녀석하고 나하고 똑같이 해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불성설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여성교회장, 여전도회장 또는 남성교회장으로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뭐냐? 경제적인 논리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는 거지. 이건 안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트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상식적이라면은 어려운 일을 했거나 많은 시간을 일한 사람을 많이 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터질 일이 터졌어요. 그 먼저 품꾼들이 보일 만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상한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뭐냐?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누가 원망했겠어요? 늦게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원망했겠어요? 먼저 온 사람이죠. 특히 이른 아침에 첫 시간에 온 사람이 원망했을 겁니다. 먼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일찍 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한 사람은 누구냐?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타당하지 않아요. 집주인이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면 이럴 수 있겠어요? 설득력도 떨어져요. 이렇게 주고 잘 됐으니까 돌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일이 크게 벌어졌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지 계산이 된다면 누가 일찍 와가지고 충성하겠습니까? 누가 일찍 와서 일하겠어요? 누가 땀 흘리겠어요? 먼저 온 품꾼들이 불만을 다 토로합니다. 불만을 다 쏟아부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먼저 온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 말이 하나도 안 틀렸어요. 늦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와가지고 동틀 때 와가지고 이 해가 저물어 갈 때 오후 6시까지 땀 흘려서 수고한 우리와 동일하게 주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 품꾼의 말이 틀렸어요. 뭐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품꾼들을 친구로 보신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 이 품꾼들은 자기들이 그냥 일당이나 받아먹고 그냥 하루하루 넘기는 그렇게 해서 연명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주인은 나를 친구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주인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놀라신 은총,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인이 뭐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약속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이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공로를 떠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을 줬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건 뭐예요? 첫째는 뭐냐? 한 데나리온씩 골고루 나눠준 거는 약속이에요. 이 주인은 약속을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늦게 온 사람에게 더 배려를 해줬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거는 이렇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들이에요. 왜 이러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불합리하죠?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 심판하시지 않죠? 왜 제게는 상을 안 주고 저는 의로운데 선한데 왜 저는 이렇게 고난을 주시죠? 우리는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내가 저 A집사보다 짐집사보다 내가 훨씬 더 교회에서 훌륭하게 일을 하는데 왜 이렇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걸 매우 즐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의 선한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15절 하반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따지는 거는 지금 포도원 주인이 악하게 행동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뭐예요? 그 주인의 행위는 선한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은 약속을 어긴 것도 없고 내 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준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손에 핀 것도 없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뭐가 되느냐면요, 권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권리를 하나님께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보다 이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술가가 쓴 책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썼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은총도 세월이 지나가면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먼저 온 사람은 유대인들이라든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강할 겁니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면 죄인들이나 창기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주인의 약속을, 주인의 그 사랑을, 주인의 그 은총을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근데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오늘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저거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19장 30 끝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누굴까요?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일찍 알았던 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오랫동안 내가 신앙인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모태신앙을 태어나면서도 교회를 나왔으니까 내 공로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왜? 그분이 아무리 내가 오래 나왔어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건 주인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강자나 약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먼저 품꾼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의 사랑, 주인의 은혜보다 품삯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작다고 느낀 거죠. 여러분, 먼저 온 자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강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품삯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탕자 형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먼저 온 자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아버지 재산을 창기들과 다 탕진한 저 동생한테 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같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크니 작니 우리 기준으로 재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 자로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과 기쁨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늘 하나님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